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칫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는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복만 추구하는 신앙을 값싼 은혜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뿌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희생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자의 길을 정말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설교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해주시는데요. 근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예.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한 너덕까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놓으셨어. 첫 번째, 형제, 자매, 부모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아도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네.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생각이 없어도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참 어렵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 스승 밑에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내가 보기엔 수천 수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세 가지는 해도 한 가지는 못하는 적도 있지만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스승을 따르게 되면은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죠. 예.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도 나오는 법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첫째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을 하고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종하고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은 극동방송의 숨은 일꾼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 시청자위원장이신 윤광영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여수 방송이 시작된 지가 먼저 3년밖에 안 되는데 네네. 많이 발전했죠? 아유 장족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안 될 것 같았는데 네네. 허가가 나오고 운영위원이 결성이 되고, 네. 시청자위원으로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는 게 있으실 텐데. 네네. 우선 그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결성하게 한 그런 위원회이긴 한데, 우리 이제 극동방송은 그 순수 복음 방송이다 보니까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정말 뭐 다른 어떤 그 시청자위원이 감시하거나 뭐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방송을 듣고 보면은 야 정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동안에 정말 그 여수에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방송국 그렇죠. 설립된 것이. 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여수에 큰 축복을 내주셨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장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해 화학에 오래 계셨다는데, 네네. 그 비료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 이북에 비료도 많이 보내고. 네네. 예. 남해 화학에서 뭘 맡으셨어요? 저는 이제 평상원으로 84년도에 입사했어요. 입사해서. 쭉 이제 그 여러 보직들을 많이 맡고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 여수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공장장을 지금 맡았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1년에 비료를 얼마나 생산해요? 과거에는 그 약 130만 톤 정도를 생산했었는데, 지금 국내 비료도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은 생산을 약 100만 톤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50만 톤 정도는 내수로 국내에 팔고 있고요.
그 나머지 50만 톤 정도는 동남아 시장, 태국, 베트남, 뭐 필리핀, 미얀마 이런 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 화학에서 비료를 만드는데 원료는 어디서 와요? 원료는 전체 모든 원료들이 다 수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질소. 전에는 우리가 질소질 비료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경쟁력이 없어서 질소질 비료는 수입을 합니다. 완제품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광석 또 인광석은 중동 지역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하고요. 중국하고 중동 지역. 그리고 뭐 염화가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캐나다 이런 데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료가 없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유황 같은 예. 경우는 옆에가 이제 그 정유회사가 있어가지고 정유회사에서 이제 원유를 정제할 때 황을 그 탈황을 시킵니다. 황을 빼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황을 만들어서 황산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비료 원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비료를 뿌릴 때에 네, 이제 그 토양이 많이 변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화학 예, 비료를 예, 쓰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7년에는 한 해 비료 안 쓰고 그냥 놔두는 그러한 그 성경에도 보면은 1년은 저 7년 한 다음에 1년은 쉬어라. 예, 예. 그런 게 있죠. 지금 농부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좁은 우리 농경지에서 소득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하고요. 이제 그 다른 작물로 이렇게 대체해서 또 한 1년 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공장장이 되는 과정에서 또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간증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공장장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월급이 작아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같이 이렇게 왔는데 자꾸 이제 그 후배들이 또 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만두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쭉 공부했던 것들도 좀 후배들한테 좀 전수도 해주고 그렇게 한 2년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네. 마음이 그렇게 썩 그 네. 활달하지는 못했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처한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런 일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이제 버티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 이제 2년 후에 또 우연치 않게 기대도 안 했었는 또 저에게 이제 대응을 맡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역시 그냥 지나치신 법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저 그 공장장이 되면서 그 신우회 같은 것도 조직이 됐습니까? 회사 내에? 그 신우에는 제가 이제 입사하는 84년도에 1984년도에 그 당시 공장장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회사도 조직을 했지만은 여수시의 직장들의 신우회를 조직하도록 해가지고 연합회를 그때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5년 전, 4년 전 그때 이제 이미 신우회들이 만들어 있었죠. 직장 선교회 네, 예. 예, 회장도 맡으셨었다고요. 저는 이제 그 2016년, 17년 여수 직장 선교 연합회 회장을 제가 2년 맡았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렵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각 회사별로는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랄지 이렇게 좀 예배 드리고. 연합회는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들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신우회들이 모여서 네, 자기 회사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 예, 또 모여서 어려운 데도 도와주고 예, 예.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신우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신우회들은 회사 내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동료들 또 전도도 하는 일도 하지만 또 미자립 교회들 또 지원도 도와주고. 해주고 또 해외 나간 선교사님도 지원해주고 또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지시설 봉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 하고요. 우선 이제 그것보다는 직장들이 마음 놓고 직장 내에서 이렇게 뭐 기도한다거나 예배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의 경영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사실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우회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연초에 회사마다 이렇게 제를 지낸 데가 있어요. 신년 고사. 예, 고사를. 예. 근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편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신년도에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 직장 신우회 주관을 위해서 신년 감사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경영층에 믿는 분이 있는 쪽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라게 해가지고 같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1년을 하나님께 이제 신년 주신 감사하는 것이고 또 1년 동안 이제 우리 공장의 안전 이런 것도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각 회사마다 이제 그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 또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신년 감사예배를 외부에서 목사님도 모셔서 네. 설교도 듣고 네, 예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우회 이제 거기 회사가 많잖아요. 네, 어떤 회사는 신우회가 잘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좀 미약하고. 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도와주기도 하나요? 이제 그 미약한 회사는 회사 내에서 우리는 기본 생각이 회사 내에서 예배를 드리자가 이제 기본 생각인데 회사 내에서 못 드리는 그것도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밖에 교회에서 나와서. 지는데 저희가 같이 지원해서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너가 네, 종교 취미가 뭔지 그것도 많이 좌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크게 좌우됩니다. 참 위험한 소재가 많지요. 그럼요. 거기 이제 한번 사고가 나면은 거기 이제 다 화공약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화공약품들이 예를 들어서 누출이 되거나 그러면은 냄새로 또는 뭐 전기로 또 직접 맡아서 이런 굉장히 큰 그 위험을 가지고 늘 느끼고 있죠.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침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기도하고. 장로님은 고향이 어떤 쪽이에요? 저는 전라남도 그 장흥입니다. 장흥. 예. 그래도 좋은 직장을 일찍 가지셨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은혜죠 그것도. 제일 보람된 일이 네. 남해 화학에 계시면서 뭐가 가장 보람된? 저는 이제 그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 우리 회사 내에서 신우회도 같이 활동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우리 사장님이랑 우리 이모님들이 좀 믿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쭉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공장장 할 때 작년에는 우리 사장님도 집사님이셨고 부사장님 장로님이셨고 또 우리 이제 상근 임원이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 2명이 또 장로였고요. 사회이사님들 4분 계셨는데 4분 중에 2분이 또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집사님. 그래서 전체 이사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총 7분이 이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농협중앙회 저희가 농협중앙회 자회사입니다. 중앙회 지금 현재 김병원 회장님이 회사를 오셨는데 아침에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김병원 회장님도 그쪽에 장로님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임원들 또 그 회장님 수행하고 오신 분들에서 한
대여섯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부사장님 그때 대표기도 하시고 식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이모님들이 정말 믿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기도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네. 것이 정말 저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광영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불모지에서부터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태어난 것은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근데 제 주변으로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저희는 우리 마을 뒷산에가 이제 절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절을 보고 뭐 사는 거 살았었죠. 그래서 전혀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가 이제 11월 아마 말쯤 아니면 11월 초쯤 된 것 같은데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성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회에서. 네. 근데 저는 1학년이고 그 당시 2학년, 3학년 선배님들이 이제 계셨는데 아유 그냥 성탄 준비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너 이거 하나 이 역할을 좀 네가 맡더라. 처음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마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골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선후배가 이게 뭡니까 그 이기질서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얘기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 교회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학년 되니까 2학년 하반기에 2학년 1학기 때 저보다 이제 학생회장을 좀 하라 그래요. 고등부 저희가 고등부가 당시 한 5, 60명 됐었습니다. 나 시혜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학생회장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 중에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시혜례도 안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막 시켜놨어요. 그래서 시혜례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좀 하고 또 3학년 때는 또 뭐 주일학교 단사도 해보라고 해서 또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역시 제가 이제 항상 고민되었던 것이 제가 집안에서 5대째 이제 종손이다 보니까 항상 집안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부담감으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 안 다니고 이제 회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집안이 교회를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대학 다녔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교회 다닐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결혼해서 결혼하고 한 1년은 이렇게 잘 다녔습니다. 같이. 네. 근데 집사람이 이제 통근을 아침에 멀리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스 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둘이 이제 주일날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안 나가기 시작하다가 제가 얘가 이제 첫애가 나오고 둘째가 첫애는 딸이고요.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나니까 집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종손이 또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한 1년 반 지나고 91년도에 그게 89년생인데 91년도 여름에 제가 서울에서 그때 1년 근무를 했었는데 집사람이 한번 서울로 올라와서 병원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저희는 이제 무엇이 행동이 늦은 걸로만 알았는데 네.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폐라고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학교도 이제 사직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병원 찾아다니고 뭐 또 신유 집회 하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92년도 3년도 그부터 다시 교회 나가기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나를 이렇게
교회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방황하고 이렇게 방탕하고 사니까 다시 나를 부르시는 기회로 이 아들을 통해서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안 기다리고 그 응답을 안 하고 내 갈 길로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아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걔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0입니다 이제. 아니 장로님도 지금 35밖에 안 되고 진짜 젊어 보이시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장애아를 가진 특히 우리 자폐나 이런 발달 장애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제 처음에 그게 믿겨지지가 않죠. 이렇게 모든 얼굴도 이렇게 정상이고 단지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말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하고 행동만 이상 좀 수선하고 이러니까 장애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맞는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울부짖기도 하고 이제 뭐 많이 그랬습니다. 네. 지금 방송 가족 중에도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용기와 격려의 지혜의 마음을 좀 나눠주신다면.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들던데 어차피 그렇더라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나한테 맡겨진 생명인데 또 잘 보살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쟤는 누가 케어하는가? 그게 이제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보다 더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안타깝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사회복지 제도들이 네. 점점 이제 뭐 좋아지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생기고 또 장애라는 것이 조금 약간씩 다르긴 한데 조금 그 중에서 좋은 아이들은 자기들 자립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주고 정말 더 어려운 애들은 또 가족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에 이제 기독교 학교를 했는데 장애우들하고 네, 성한 애들하고 같이 이제 통합 교육을 시켜요. 네. 그런데 그 장애 가진 애들보다도 건강한 아이들이 걔들을 더 챙기고 네. 굉장히 통합 교육이 잘 되고 예. 처음에는 이제 부모들이 반대를 하더라고. 네. 걔들 오지 말라. 그러면 당신 애들 다른 학교 보내면 되지 않냐. 예. 우리는 통합 교육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거기 들어오지 못해서 난리예요. 예. 예. 그 요즘에 그 장애인 학교를 하나 뭐 세운다 그러면은 반대가 반대가 많죠. 많잖아요. 정말 너무 우리가 좀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통합 교육하는 학교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있긴 한데 처음에 그 통합 교육을 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애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안 보내려고 그러긴 한데 한번 보내놓고 하면은 정말 그 애들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의 정상인 아이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시작을 했는데 한국이 장애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주지 않으면은 선진국이 못 된다. 예. 또 나는 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천사를 당신네 집에 보낸 거다. 그 아이들을 잘 지키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그 아이를 보내신 거지. 다른 집에 보내면 얘 그냥 어디로 보내든지 예, 그냥 외국으로 보내든지 그래요. 그러나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집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장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늘 라디오를 통해 목사님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터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을 청취하게 되네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요. 친구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1년 후 전이가 되어서 다른 쪽 유방까지 절제를 하고 그 후 1년 후 척추뼈에 전이가 의심되는 게 보여서 MRI를 찍었는데 경축 쪽 2군데 뼈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암 약물 치료와 뼈 주사를 병행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지만 친구로서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밝고 씩씩하게 웃는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가 평소 극동방송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힘이 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응원을 들으며 친구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조성신 올림. 우리 집사람이 골수암으로 한 16년 전에 미국에서 수술을 하고 생활 걸음 걷는 것 자체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동차 타는 방법부터 시작했고 뼈 5군데로 전이가 돼서 골수암 3기인데 우리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그냥 그 병을 지니고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16년 네. 꾸준히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집사님들이 봐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뭐 지금 건강하게 사는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은 그 암을 극복할 수가 있죠. 아멘. 네. 아멘. 절망 가운데 꼭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로님이 참석하는 교회가 여수 둔덕 장로교회죠. 네네.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교인이 한 150명 됩니다. 재밌겠네요 교회가. 네, 원래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굉장히 시내와 떨어져 가지고 시골 교회였어요. 마을 동네. 네. 마을 교회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밀려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주로 교회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선교사를 돕고 있다. 그 둔덕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면 뭐로 자랑을 해요?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을 중심으로 있는 교회인데 그 마을이 심시와 차시 두 성을 가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그 우리 사택이 있어가지고 예주에서부터 시부리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마을하고 같이 항상 마을 행사도 저희가 같이 해주시고 드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마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뭐 특별히 하는 건 아닌데요. 그쪽에 이제 그 행사했을 때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저희도 초청해서 한번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로 행사 같은 거. 지금 성가대 봉사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예. 저는 성가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성가대를 맡고 있는데 뭐 그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성가대 인원이 뭐 잘하는 성가대는 아니지만 한 25명 정도 채워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성가대 맡을 때 그때 그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그 당시 배울 때 2003년 배울 당시 한 25년 정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더라고요. 성가대에 주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야 대단하다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서 내가 정말 성가대 봉사하는 주일을 안 빼먹고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003년부터 하니까 저도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 빠진 건 아니고 출장 가고 그러느라고 한 네. 서너 번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거기 어린이 합창단 잘하는 걸 아시죠? 잘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여성 합창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네. 예. 그 아마 여수 극동 방송의 보배가 될 거예요. 어린이 네네, 합창단, 뭐 네. 여성 합창단 네, 노래들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더라고. 네, 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장로님 이제 계획이 네, 남해화학원 이제 은퇴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계획이 뭐예요? 네. 저는 은퇴는 이제 작년 12월 말로 은퇴를 했고요. 지금 이제 시니어 선교회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또 그동안에 자기 했던 그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선교에 좀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모아서 우리가 시니어가 나가서 선교하는데 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선교회를 한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그동안에 이렇게 썩 활발하게 활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태국의 우리 한국 문화를 교육시키는 그런 사역을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국의 그 방콕 시내 그 방켄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속한 학교들이 우리나라의 방과후 수업처럼 네.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학교를 개설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우리 한국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뭐 한국 뭐 탈춤이랄지 무슨 춤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한국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목적은 아이들을 그렇게 심어주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한국이 선교사님들 운영하는 교회로 인도하려고 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힘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시니어 선교회 그쪽 사역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예, 전남동북동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이제 계시니까 방송 모니터도 많이 하실 텐데요. 특별히 이제 또 극동방송에 더욱 담아냈으면 하는 어떤 또 의견이 있으신지요? 제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시청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장영애 부장님 진행하는 소망이부터 해가지고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또 저는 이제 또 성가대 사역을 또 이렇게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성가대 지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 성가대 성가도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송으로 예.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예. 가끔 이제 시청자위원회 모임할 때 그런 이제 얘기도 좀 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방송 사역 위해서 또 늘 관심 갖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필요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